기도하겠습니다.
목적, 예배의 목적,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 주님의 이끄심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굽히고 낮추고 엎드려 살아계신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 주님께서 새 힘 주셔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가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만한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도에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 누군가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 제목들 놓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곁에 계시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를 떠난 또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도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늘 주님의 통치와 사랑 속에 또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예수께로 나아간다는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짐도 마음의 무거움도 주님 앞에 모두 다 의탁하며 이 시간은 오로지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영광의 주님을 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하게 그냥 찬양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또 영상으로도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기타를 잘 치거나 하진 않지만 그냥 틀어놓고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벌써 2월부터였죠. 2월부터 시작했던 수요 기도회가 한 10번 뭐 이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요 기도회에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 계속해서 한번 사무엘상 말씀을 좀 계속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네. 사무엘상 말씀 좀 몇 주에 걸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보다가 다른 말씀 또 저희가 나누려고도 하는데, 일단 사무엘상 3장까지 저희가 왔는데 3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좀 뽑아봤습니다. 물론 이전에 2장의 말씀에서 우리 지난주에 홈리와 비느하스에 관련된 말씀이 좀 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좀 뭐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번에는 한번 3장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좀 중요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3장도 사실은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고 무시무시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3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사무엘을 3번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를 도와가며 제사장의 일을 정성껏 수행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꿈에 나타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 더구나 엘리는 늙은 데다가 눈까지 어두워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고 지냈다. 어느 날 밤에도 엘리는 늘 하던 대로 자기의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사무엘은 성소에 있는 법궤 옆에다 자리를 정하고 누워 잤다. 그런데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새벽녘이었다. 여기서 좀 특이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약간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의도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꿈에 나타난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엘리는 늙고 눈이 어두워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2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죠? 제물에다가 고기에다가 갈고리를 껴갖고 막 삶지도 않은 고기를 꺼내다가 막 먹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가 말렸나요? 안 말렸나요? 안 말렸습니다. 바로 그런 엘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엄격해야 되고 또 아들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굉장히 단호하게 꾸짖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엘리는 사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 내용이 2장 3장에 걸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더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뭐라 그러죠? 뭐 솜사탕처럼 이렇게 사르륵 녹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사실 굉장히 부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2장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어떤 죄악들,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들을 보여주고, 이것이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 그러면서 동시에 엘리가 늙고 눈이 어둡고 앞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자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법궤 옆에서 자리를 청하고 누웠고 엘리는 그냥 자기 침실에서 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굳이 성경이 그런 내용들을 또 거론하는 걸 보면 사무엘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에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암시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한 상태라는 걸 우리는 2장을 통해서 알았고 3장에서 그것을 암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이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지를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이게 누가 부르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혼돈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잘못 듣고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냥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건 사람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음성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자꾸 엘리를 찾아오니까 엘리가 아니다, 나는 부른 적이 없다, 빨리 가서 다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을 깨우시는데 사무엘은 엘리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깨우는데 엘리는 자꾸 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깨우는데 엘리는 자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문도 모르고 이 음성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결국 사무엘이 이게 뭔가 이게 다른 거구나,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3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부르심, 그렇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도 이미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 니느웨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의 스승격이었던 엘리의 육적인 눈이 어두웠다 하더라도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사무엘을 깨우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4번의 부르심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실 제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으로도 생각을 했던 이 문장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물론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4번을 부르셨고 3번은 엘리를 찾아갔다가 나중에 4번째 그 음성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계속 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통해서나 기도하는 가운데서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얘기구나. 이거는 환경이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인가? 라고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뜻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니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걸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 목사님 생각이 그러신가 보네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른 데서도 그 얘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그 얘기를 또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들리게 되는 거죠. 한 번에 알아듣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물론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도 아니고요. 성전에서 우리가 법궤 옆에 두고서 자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쉽게 지나치거나 쉽게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제 제사장 역할을 돕는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벌써 자세가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여호와의 그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과 밀착된 그 관계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음성을 듣자마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 제사, 기도 여러 가지 앞서서 우리가 그 목적과 이유를 나누었는데 사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서 만났어요. 여기까지는 분명히 성공적인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 열매는 뭡니까? 그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제사장의 태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겠습니다, 들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신앙의 문제가 뭐냐, 제가 이번 주에 다니엘서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조금 미리 이제 더 봐야 될 말씀들이 있어서 보고 오늘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중에 다니엘이 오랜 시간이 흐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던 가운데서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 이제 지나면 끝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뭘 하냐면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가 이제 민족에 대한 회개 기도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불순종과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가요 뭐냐면 말을 듣지 않는 거를 성경에서 죄라고 한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잖아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깨트림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원죄라는 걸 짓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셨던 것이나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때에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때이다. 참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따른다는 거. 물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갈등할 것이고 고뇌할 거고 피할 거고 뒷걸음질 치겠죠.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높고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뇌로, 이 생각으로, 이 세계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헤아리기가 너무나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다큐 같은 거 보다가 그 야구 선수 중에 최동원,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최동원 선수 있었잖아요. 투수. 근데 예전에 관련된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보면은 정말 고등학교 때 그 연습하는 걸 보면 이제 정말 무섭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84년도인가 그 한국 시리즈에서 그 팀이 이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는데 당시에 그 투수가 혼자서 4승 1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번인가 아마 할 거예요, 한국 시리즈가. 근데 5번을 등판을 했다는 얘기예요, 혼자서. 거기에서 4승 1패를 했다니까 4승 하면은 이제 우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 혼자서 4승을 하면서 우승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그 당시에 팀의 동료들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겠죠. 어마어마한 연습량을 하는데 그 영화 나중에 그 퍼펙트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연습하는 걸 보면 정말 그 코치가, 그 스승이죠, 너 몇 개 던져 그러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팔이 빠지든 뭐하든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쌓여갖고 정말 하루 쉬고 등판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무지막지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적 같기도 한 그런 이제 결과를 지금도 그래서 아주 대단한 선수로 이름을 남겼잖아요. 레전드라고 하죠. 근데 보면은 그냥 그러는 거예요. 코치가 너 몇 100개 던져 그러면 네, 그냥 던진 거예요. 나중에 막 팔이 안 올라가갖고 막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수술받고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막 고통스러운데도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도 듣는 게 어려운데 저 같아도 나 못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코치님이 당신이 한번 해보시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걸 시킬 수 있냐고 하면서 다 때려치고 관둘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도 사실은 듣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전혀 우리가 가능성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무 관련도 없는 말씀을 던지셨을까?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유익이나 자기 욕심에 따라서 타인에게 때로는 좀 부담스럽고 시켜서는 안 되는 어떤 불의한 그런 어떤 명령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까? 그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굉장히 어떤 극한의 상황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자꾸 우리를 몰고 갈 것이라는 이제 두려움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이렇게 좀 버거워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왜 괴롭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왜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나서 나눌 때도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당시에 아시리아의 수도였고 그들이 너무나 미웠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내용인데 제가 현대어로 3장 11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랄 일을 할 작정이다.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지 너희는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두 귀가 먹먹해질 것이다. 무서운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그 얘기가 바로 자신의 스승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12절 13절. 그때가 되면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하여 이제까지 말하였던 모든 형벌을 그대로 내리겠다. 엘리는 자기의 자식들이 내게 범죄하는 줄을 잘 알면서도 그들의 악행을 막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것은 아무도 말릴 수 없으며 나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엘리에게 알려주었다. 이게 사실 무서운 내용인데 이미 엘리가 들었대요. 그 내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스톱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가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성경에 아예 그렇게 써 있단 말이죠. 결국 뭐죠? 말씀을 듣지를 못했고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더 많은 생각들을 제가 하게 하는 내용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도 별일이 안 일어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의지가 거의 없었던 엘리에게 결국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음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오늘말로 하면은 목회자 이상의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교통을 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인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제사장이니 다 똑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한 거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10년 전부터 설교할 때 사실 강조하는 부분인데 저도 자식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자식 일에는 눈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그거는 내 자식한테는 아닌 거예요. 다른 자식들한테는 말씀대로 키워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뜻대로 가르쳐야지라고 하지만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를 사랑하신다고 제가 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예 그건 괜찮아, 아예 너는 괜찮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엘리의 심판의 근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착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고 원하지 않는 걸 밀어붙이는 분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이 갈코리를 그 가마솥에 넣어서 고기 삶지도 않은 고기를 막 생고기를 꺼내서 먹고 이게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그 아들들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 되라고 하는 짓거리가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톱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아들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니까 스톱을 하라고 하는 건데 엘리는 그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베풀려고 하는데 결국 그 끝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지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려고 한다며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배를 여기서도 안 받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그 지배를 받고 싶어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개로 그런 말 하잖아요. 천국에
다 좋은데 하나님만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아직 하나님과 하나 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유니온 크라이스트가 된 게 아닌 거죠. 하나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신랑하고 신부가 결혼하는데 다 좋은데 저 신랑만 없었으면 좋겠다, 집도 좋고 다 좋은데 저 신부만 없었으면 좋겠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결혼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하나님만 말씀 안 하시면 돼요. 임재해 주시고 다 좋은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만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엘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의 안위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로 거룩이고 진짜 은혜라는 걸 사무엘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길이 행복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는 이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지식들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자꾸 꿈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모든 심판이 엘리 스스로 자처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대요. 본인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심판이 이제 올 것까지도 엘리가 다 알고 있대요. 여러분, 엘리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인데도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사역자라고 하고 뭐 선교사라고 하고 전도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엘리와 같이 자기의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하는 수많은, 소위 자기 배를 위한다고 하죠,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이 거짓된 선지자라고, 거짓 교사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도 좋습니다. 기도도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제 쭉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간다면,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아, 그냥 기도할 거예요. 좋아요. 그 예배 속에, 그 기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아니면 준행할 마음이 없다면 이제 그 말씀은 나에게 오히려 화가 되고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은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수차례 반복된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 버리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 말씀 많이 들어요. 저 설교 많이 들어요. 저 목사님들 설교 진짜 좋은 설교 많이 들어요. 다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가? 청종할 준비가 돼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의 더 깊은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제 요한계시록 요새 이렇게 계속 지금 설교 채널에서 예전에 했던 설교들이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듣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하는데 참 어려운 말씀들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또 듣습니다. 왜냐하면 또 놓치고 있는 게 없을까? 그때는 말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건 없을까?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사랑하는 귀한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을 품에 주의 사랑을 품에 찬양하게 주님 곁에 찬양하게 주님 곁에 찬양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들이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시니 감사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찬양하게 주님 곁에 찬양하게 주님 곁에 찬양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십시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성전 가운데 잠을 청했던 것처럼 주님의 가장 깊은 곳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깊으신 임재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100% 보장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속에서 나의 무너졌던 삶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무너졌던 마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힘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찬양하게 주님 곁에 찬양하게 주님 곁에 찬양하게
참